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심겨졌다면,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매라해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했습니다. 너무 쉽죠? 무슨 설교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전에 우리를 잘 관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영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투영해서 자신들의 모든 언행을 돌아볼 때 불필요한 것들과 악에 준한 것들이 생각났을 때 주님 앞에 차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온전한 거짓 가운데서 이렇게 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오전과 동일하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구절 중에 하나인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가지고 제가 강론을 합니다. 이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마음문을 열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인터넷에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의로 일깨워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열정을 쏟아붓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셔 선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는 무지로 인해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바빠서 성경을 읽고 공부할 시간이 없을 뿐이지 주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않는다. 또한 11조를 바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며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설교 강단 앞에 앉기를 원하는데 형편이 그렇게 안 됐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이 너무 바빠서 하는 일이 번성하기에 너무 바빠서 가끔씩 주일 예배에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 같은 사정없는 성도, 문제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주일은 7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입니다. 일요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주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주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이고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경배드리는 것이에요. 주일날 빵을 나누었고 주일날 11조를 냈고 주일날 설교를 들었고 주일날 기도회를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를 씻고 거듭났다고 고백했던 성도에게 내가 죄 안에 거하겠느냐 했죠. 너가 죄에 거하겠느냐 했죠. 죄 안에 거하겠느냐 그 물으시면서 주님께서 답변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죠. 그리스도인이 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죄 안에 거하겠느냐? 그러시면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 너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뒤로 미루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경배에 빠지지 않으면서 변명하러 들게 되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성인들 중에서는 한가해서 교회 예배에 나오고 한가해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시기에도 엿새간 일하고 하루를 쉬셨던 것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활해 봐도 엄청 중요한 거죠. 뼈가 으스러져라 하고 주님을 섬기지만 운동하는 자체도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주일을 열심히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새벽 6시면 운동할 시간이죠. 그 운동하면서 1시간 동안 운동하면서 안 그러면 30분 운동하면서 자기의 활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죠. 힘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활을 쏜다면요. 한 50m쯤 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짧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쇄신은 어디서 오는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도 우리한테서 생겨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요. 다리가 아프다든지 팔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고 주일을 어기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기도해서 거기에서 면제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배에 빠지면서 변명하러 들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신이 너무 바빠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어서 경배드릴 시간이 없고 사업을 확장해야 할 처지에 있다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모든 일이라든지 심지어는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그 복을 향유할 수는 없는 것이. 여기에도 바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가면 일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어서 경비될 시간도 없고 사업을 확장해야 할 처지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현명한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일을 해야지.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로봇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밖에 없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해야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일에 사람이 파묻히게 되면요, 일이 사람을 주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병이 나든지 무슨 탈이 나는 것이죠. 사람이 일을 해야지, 일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로봇이 그렇게 생겨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래 가면 일꾼도 지쳐버리고 병이 나고 종업원들도 떠나고 그러면 사업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토론토에서 교회를 시작했던 유호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토론토에서 가장 좋은 몫이 우리나라 같은 명동 같은 데서 편의점을 했었는데, 너무 잘 되어가지고 밤에 집에 돌아와서는 그 잔돈을 헤아리느라고요,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가 꼬박 잠이 들면 잠이 들고, 그러다 보면 또 날이 새면 또 일하러 나가야 되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가게를 처분하고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 잘 못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만요, 장사하듯이 그가 사역을 하려다가 몸져 누웠고 아내와 둘째 딸이 죽었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차를 타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아내를 끌고, 아내도 병약한 사람인데 끌고 계속 다니다가 아내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죽은 것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어느 한 은행의 농구 선수였어요. 농구팀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불평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은 것이에요. 딸도 너무나 귀여운 딸이에요. 뭐 귀엽지 않은 자식이 없겠지만요, 바이올린도 잘하고 예능도 대단하고 한데 그냥 말씀 뇌에 병이 생긴 것처럼 해가지고요,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나도 그 병실에 갔지만요, 식물인간들이 수용되는 그런 병실에는요, 병실 앞에 그가 생전에 활동하던 그런 액티브한 그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서 걸어놓은 거죠. 여기 있는 환자다가 말을 못하고 표현은 못하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장사하듯이 사역하다가요, 몸져 누웠고 아내와 둘째 딸이 죽고 첫째 딸은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나왔어요. 견디다 못해서 이 큰딸이 가출했다고 들었어요. 결국 교회도 설교자로서 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넘겨주고 떠났던 것이죠. 자기도 병들고 있죠. 자신의 영적 역량으로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그는 망해버린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가 주님의 뜻밖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기 와서도 한 학기 동안 공부했지 않았어요? 나도 우리 집도 그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죠. 이불 한 채도 갖다 줬다고 그것도 찾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 교회가 교회에서 있지 못한다면요, 그 교회는 도나반 형제를 갖다가 불러다가 우리하고 관계들이 다 나빠진 줄 알면서도 도나반 형제가 거기를 가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서 사례비를 받고 했다는 것을 그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기 전에 내가 신문에서 간단히 본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스 빌리틴에서 그 유언하는 교회에 간다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처음에 김경호 목사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또 나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친구는 간 거예요. 왜 갔는지 나는 알아야죠. 그래서 나하고도 관계가 틀어진 것이. 막만 장례식 갔다가 나는 그것이 끝이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제 편삭하려고 교제 안 한다.
그런데 우리가 락마 목사님한테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고. 그래서 그날로 돌아와서 내가 락만 기념 기금을 마련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약 20명의 해외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지만요. 그 사업은 지속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펜사콜라에서 그런 인재들을 많이 육성하라는 거죠. 인재들을 육성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돈을 그런 데다 쓸 수 없어요. 락만 메모리얼 펀드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 말씀보존학교에서는 매달 25만 원씩 적금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한테 하는 것은 나는 거기서 책도 안 사요. 월간 성들면서 바이블 빌리버스 빌러틴 한 권 보내주는 것밖에 없어요. 공짜예요. 그래요. 나는 그 사람들이 공짜로 나에게 보내달라는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신의 영적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었다고 하면 주님한테 사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서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것은 주님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 불명예를 갖다 주는 것이죠. 마누라 죽었죠? 딸 죽었죠? 딸을 가출했죠? 자기 사역 못하죠? 불명예를 갖다 준 거라고. 이 시간,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느 구석에서 듣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 것이에요. 무슨 사역이 말이에요. 밤중까지 계속 성경 가르친다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 사람이 목사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안 한다 할 수 없고 사정을 들어주다 보니까 마누라도 고단해서 죽어버린 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떠나오면서 이야기했죠. 너는 언제까지 사람들 성경 가르친다고 쫓아다닐 것이다. 거기 한 교회는요, 에스겔서를 4번 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교회 와서도 6개월간 있었지만 요한아이는 한 번도 안 읽은 거예요.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에스겔서를 공부하자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놀고 있네요. 그럴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일깨워지지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 일을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아야 되죠. 무조건 형식적으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희가 교회를 시작했다고. 그 회중이 몇 명이나 모이냐? 2사람이라. 너하고 네 마누라냐? 아니, 지 부모래. 그건 교회 아니야. 그럼 교회 아니라고. 교회는 적어도 12가정 이상이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미친 사람이지.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냐 이죠. 어디서 그렇게 배웠느냐 이거죠. 알았어요? 그건 죄예요. 요한아이나 어제 나한테 전화 온 그 친구나 전부 죄인들이죠.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죄에 거하겠느냐? 그들은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나라의 교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죄인들인 것이요. 그건 죄예요, 그냥.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김기준이가 하는 것은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역에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디바인 콜링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사역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좀 시작했다가 끝나버린 거죠. 왜 그럴 수 없는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죄에게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답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주 심오한 진리예요. 그래서 제목이 심오한 진리. 여기 6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지.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했지. 그렇죠? 어떻게 사냐 했죠.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 왜 생겨나는 것이요? 세상에 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요. 만들어진 것이요. 누가 죄를 짓는 것인가? 율법만 있고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고요.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는 것인가 했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해서 의롭게 된 일이 있는가 봐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요,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한 것이에요? 집을 팔아주고 논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영생을 주신 것이 그 은혜이죠. 자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지은 죄들로 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면제해 주신 것이에요. 그 자비예요. 이 우주에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 다른 사람은 설령 친절을 베풀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피는 다르다고 하죠. 한번 용서하셨으면 깨끗이 끝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신세진 사람들이라고. 그것도 엄청난 신세를 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닥치는 대로 살다가 사고나 재앙을 당하면 불구자가 되거나 죽으면 운명이라니 하고 견디는 것이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그렇게 위로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엉성한 것을 진리라며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내가 그거 했다고 그런 말씀을 절대로 안 하신다. 내가 주님을 섬긴 지 40년이 넘었지만 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우연히 이루어 주신 일은 한 가지도 없었다고 하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상은 심는 대로 거두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성도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잠언 7장 2절 보십시오.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어요.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했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했죠.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했죠.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지책이라 부르라 했죠.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발로서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했죠. 그 시편 17장 8절 보십시오.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하소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싸 죽이려 하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으로 일을 하셔놓고서요, 그것이 내가 했다고. 어쨌든 자동차 사고가 난데도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살아남고, 비행기 사고가 비행기가 공중에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빠졌는데도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 있고, 그럼 뭘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연으로 했다면 다 죽었죠? 왜 한 사람이 살아난 거죠? 기가 막힌 모험들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데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우연에다가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우연에다가 걸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서는 우연에다가 내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아유, 재수가 좋았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거기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 있죠. 한두 번이 아니죠. 나는 내가 조종사 면장을 따기 위해서요, 비행기를 6년간 안 탔는데요, 시험 보러 간 거예요. 한 사람의 검열관에서요 3번씩 이착륙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시동을 어떻게 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비행기 활주로 해서 장주를 이렇게 3번씩 돌아야 되는데요, 엉망이죠. 그 체크학 그 사람은 알죠. 이 사람이 비행기를 얼마나 잘 탄다 못 탄다. 그래서 내가 대한항공에 들어가는데 백으로 들어갔다가 나는 비행기 안 타는 거예요. 자세를 모르겠어요. 비행기에 떴는데 자세를 모르는 거예요. 자세.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3번 타고 내려오니까요, 이제 그 사람이 알죠. 비행기 잘 타는지 못 타는지. 비행기 타본 지 얼마나 됐냐고 그래요. 그 거짓말했죠. 2년 됐다고. 6년 됐다고 해서 난 끝난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그럼 나한테 말 좀 하지 그랬냐고. 한번 태워달라고. 2번째 사람은 내가 그 3번 하는 동안에요, 나는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잘못하면 죽죠. 그렇게 해서 그 면장을 딴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6년 만에 올라가가지고 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에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4월 14일 경찰대학 졸업식에서요, 새로 경위로 인간한 졸업생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이 4대 사회 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을 척결해야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해달라. 자기는 대통령으로서 그 사람보다 몇 배의 권한이 있는 건데요, 이제 각 경이 되는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학을 반드시 뿌리 뽑고 법이 사회적 약자에게 방해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 앞에 약속을 드렸다고 기염을 토한 것이. 대통령이 신임 경찰 간부들에게 당부하면요, 사회학이 근절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회학의 그 죄악의 근원에는 누가 있는데요?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찰 간부, 오늘 새로 경찰 간부 된 사람들, 경위 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그 경찰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봇이에요? 머저리들인가? 대통령의 명령이나 법으로 사회가 정화될 수 있다면요, 현행 국가 예산은 지금 절반이라도 충분할 것이에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르면서 7일 할 수 있겠는 것인가 했지. 어린이 유괴범들, 가정 파괴범들, 살인자들, 파렴치한들, 일꾼들이 열거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열거할 수 없다. 이 나라는 사형을 안 시키는 거예요. 사형 한도를 받아도요, 국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그 사형수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았으면 사형을 시켜야죠. 그것이 법을 준수한 사람들이죠. 일본에서는 그 옴니교인가 그래서 거기 그 교주가 그 열차에다가 그렇게 독가스를 뿌렸지 않았어요. 그 사람 인제야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한 거예요. 왜?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양심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머저리들인 거예요. 대통령이 머저리들이라고 하죠.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려가지고 사형수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지능범죄, 사기, 조폭, 대부업체들, 유흥가 등쳐먹는 기생충들, 보이스피싱이죠. 이루다 말할 수 없다 했죠. 중들, 목사들, 사이비 종교인들, 불량 기업인들을 일하지 않고 월급 받고 많이 받고 특혜를 누리는 고위 공무원도 있어요. 유토피아라는 유명한 그 책을 쓴 토마스 무어는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 유토피아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현금이 모든 것이 척도가 되는 한, 나라를 공평하고 행복하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삶의 최상의 것들을 최악의 시민들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진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이 소수에게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그 소수는 늘 불안해하고 다수는 완전히 비참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명언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런 책이라도 좀 읽어보죠. 야고보서 2장 8절은 왕의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왕의 법칙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했죠. 지킬 수만 있으면 잘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을 지키지 않는다 같으면 무용한 거죠.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지키라는 거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회가 유토피아예요.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멀찍이 치워버리고 주일날만 찾아 먼지 털고 가지고 왔다가 집에 돌아가 제자리에다 두고 다음 주에 또 가지고 나온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고.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픔이 심해져가지고 죽는 거죠. 영적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일주일을 지났으면 그의 영적 생명이 살아남아 있겠어요? 거기다가 생명의 호흡인 기도도 진지하게 하지 않았다면요, 제대로 숨을 안 쉬었다는 거거든요. 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갔다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인 것인가 했죠. 자기 교회가 무슨 일을 해왔고 무슨 교회를 가지고 일하는지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가 형식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거죠. 마귀를 기쁘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인가 했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죠. 여기 3,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요, 침례만 나오면 모두를 물침례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모르는 첫 번째 조건이죠. 영적 침례 있대요. 영적 할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침례도 있다 했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있을 수 없고 다가올 날도 없다고 했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 강단을 설교하고 한다고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를 성장한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그들이 목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실 것이라고 마귀적인 생각을 할 것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 않은 종에게 지혜와 진실과 명철을 주시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침례를 세례를 바꿔가지고 물을 뿌리고 앉아있어요. 그건 어디서 왔는 것인가? 그 카톨릭에서 온 거죠. 그걸 개신교가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예요. 카톨릭에 한가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아놨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제일 좋다고 그런 머저리들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침례에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침례에 순종한다. 그렇죠? 물론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그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했다.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그런 것이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다 그러니까 데려와 상담을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보여줘서 예수를 믿게 했다 했죠. 예수님은 구절을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지금 강화에서 교육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몸이 아픈 사람들도 나하고 상담해가지고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했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치료해준다고 그러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났냐고. 거듭났다고.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회중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니까 다 들리는 거죠. 거의 앰프로 하니까 다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묻히고 그래서 침례를 준 거예요. 묻히고 부활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몸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재현해 보이는 거예요. 그 고백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정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 그런데 거기다 물을 뿌려가지고 성경에는 영적 침례가 여러 번 나오는데 모두가 그것을 물 침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예요. 몰몬교회. 그 사람들은 침례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가 하면 전부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십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상대편이 이거 나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뭐 교회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 말이 안 돼버리죠. 그렇죠? 사람들을 모여드는데 그들에게 먹여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안진뱅이와 소경들을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놀다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현대 교회들이. 그 목사들한테 그렇다고 이런 설교를 들려주게 되면 그들이 부인할는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왜?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침례, 성경에서 나오는 침례는 모두 성경으로 세례를 바꿔가지고 써먹는다든지, 아니면 침례를 쓰는 남침례교 교인들, 목사들까지도 침례가 물침례인 줄 알고 영적 침례도 전부 다 물침례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 한심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성경을 들고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는 침례가 나오는데 어떤 자들은 이 나라 개신교회들을 세례로 바꿨고, 어디에서 배우는 것인가? 로마 카톨릭에 배웠죠. 왜 거기서 배우는 거야? 그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옳았을 것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오래되었으니까 그래도 맞을 것이라는 것이. 교회사가요, 이 지상에 두 가지. 하나는 카톨릭 교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 모든 교단들에서요, 카톨릭 교회사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또 한 군데는 반카톨릭 교회사예요. 여기에 약 70만 명이 개신교인들이라는데, 반카톨릭 교회사를 쓰는 무리들은요, 한 700명도 안 돼요. 많으면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록건 목사가 쓴 반카톨릭 교회사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700만 명하고 800만 명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죠. 폭스의 순교사를 갖다가 만들어놓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쭉정이들이 그것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옳은가요?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긍지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구나, 이거죠. 나에게는 킹제임 성경이 있고 반카톨릭 교회사가 있다, 이거죠. 동키호테의 칼이요, 케이크 자르는 그러한 플라스틱 칼이라면요, 우리는 시뻘건 칼인 것이에요. 새파란 칼인 것이에요. 대항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 700만 명, 800만 명 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요, 거리에 나가 설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오려고 그런 수작을 부렸다고 같으면 그건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시죠? 거기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냐.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했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의 자긍심이에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그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지식도 아닌 걸 가지고 와서 나를 판단한다 같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 고린도전서 9장 11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했죠.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다 했지.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였느니라 했지. 거리 설교를 정기적으로 했다 이게. 어디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왔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번체만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슈텍 같은 사람은요, 거리 설교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거죠. 전담 사역자라는 것은요, 반드시 목사가 아니라도 하는 것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거기 고린도서 10장 3절을 보십시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요, 영적 침례라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영적 세례라 하면서 어떤 소리 짓거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거기 골로새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 안에는 신격은 모든 충만함의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과 육신의 죄대로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사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에 없었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지. 영적 할례라 했죠. 영적 할례라는 것은 영적 수술을 말하고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옛날에 자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38가지가 달라졌다고 했죠. 너희가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는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17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거듭난 사람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과거에 죄인이었든지 우울하게 살았든지 병이 있어서 우울하게 살았든지 체념하고 살았든지 하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다 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어야죠. 무디도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태양이 이렇게 크다 하잖아요. 나도 구원받고 그날 새벽 4시에 내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태양이 이만한 큰 것이에요. 왜 그러죠? 물론 그런 사람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요. 그렇다 했죠. 구령하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해보세요. 좋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는 것인가 했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혼이 몸에 붙어 있었다고 했죠. 둘은 하나였다 했죠. 혼은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듯이요, 여인이고요, 아내고, 옛 남편은 몸인데요, 몸에 붙었다가 구원받자마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 수술을 통해
떨어졌다 했죠. 남편인 옛 몸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 재혼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등장한 몸은 옛 남편이고 여인은 혼이고 새 남편은 그리스도시다. 예를 들은 것이죠. 거기에 로마서 9장 열어보세요. 7장.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냐고 이혼한 여인이 아니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현재라고 하죠.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되면 간음을 하는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됨으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서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그래서 남자도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것이요. 신부는 교회예요. 거기 7장, 로마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인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남편에게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하는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됨으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했죠. 신부는 교회라고 했죠. 에베소서 5장 29절 봐요. 사람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 하심같이 하나니 있어.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했어요. 개혁성경은요, 그의 살과 그의 뼈와 이런 거 다 없어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했죠.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거죠. 교회가 신부가 교회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있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것이에요.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거죠. 그 신부는 교회라고 하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이에요. 이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구원받아서 성장할 수 없다고 했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장이 멈춰서 제자리인 걸 하게 되는 것이.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크지 않고 제자리에서 멈춰버린다면요, 부모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기는 기고 서고 일어서고 말하고 걸어다니고 뛰면서 놀아야 한다 했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는 것이요. 성장했으면 구려하고 복음을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면요, 정상으로 자란 것이요. 우리 교회 청년부들을 봐야죠. 늙은 아기들이 많은 것이요. 군대에서 제대했으면 다시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하는데요, 그들의 제대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만들어버린 것이요. 그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청년이 12명이나 이상 되는 것이에요. 12명 이상 되는 것이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무지 원인이 무엇인가? 게으름이에요. 영적 양식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게으르게 되면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성장이 멈추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가 30절 찾아다니다가 발견하게 되면 그대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 했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뭐가 되는 것이요? 쭉정이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세상 일에 연루되어 있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교회에 앉아있으면 뭐 하냐. 그래서 못 나오는 거있죠. 그것은 죄예요. 본문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인가? 4절에서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있죠. 예, 우리는 구원받고 침례받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인가 하죠. 셋째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심겨졌다면 그와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하셨다 그렇죠. 로마 6장 5절 6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심겨졌다면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하죠. 우리가 이것을 아느냐,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범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했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삶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런다고 하죠. 틀린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마음속에 의심을 품죠?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은 그걸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나 구원 받고요. 한 일주일째 다니는데 내가 성경에 있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거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저녁에 알래스카 앵커리지 알래스카로 이제 비행을 갔는데요. 그 호텔에 잠을 자는데 내가 잠자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주님, 나는 그때 이제 막 지금 며칠 안 됐어요.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면 나한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잠을 잤는데 어떤 담벼락이요, 빨간 벽돌로 이렇게 쫙 쌓여 있어요. 이게 뭐 높지도 않고 내 키에 한 이 정도 오게 탁 쫙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The Holy Spirit abides in you. 이렇게 다 있어요. 성령이 너 안에 계신다. 무척 사랑하셨죠? 무척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그런 의문을 품으니까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The Holy Spirit abides in you. 네 안에 사신다.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다고. 내 방에 들어오면요, abides in him 이렇게 뭐 서부치로 우리 장안의 자매가 사다 준 건데, 그 안에 거하라. 나는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은 내 안에 내 몸속에 거하시고. 성령님이요,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나는 계속해서 안 거예요. 그걸 안 했으면 그 성령님을 안 이후로요, 내가 사표를 내고 공부하러 갈 이유가 없어요. 그 나이에. 나는 40살이 넘어서 공부하러 갔거든요. 그때부터 그 이어지는 인생이 돼요. 여기 좀 전역한 사람들도 있고, 다른 회사에 다니다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학교 졸업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성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했죠. 그러면 생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뭐 할 줄 모르겠다면 곤란하다 했죠.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보여줬던 꿈을 나한테도 좀 보여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시험하지 말고. 인생은요,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요. 있잖아요. 질병도 있고, 갈등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취직 문제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고,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다 해결하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런데.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을, 자식은 자식대로 컸으니까 부모 봉양할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직장을 떠나가지고요, 일하지 못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참 잘못된 거예요. 옛날 생활 방식대로 따라 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큰 일을 계획해도요, 다른 사람이 힘을 빌려서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서 돈을 빌려서 한다든지, 얻어서 한다든지, 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시죠?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요, 그 죄인은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생명은 무덤에서 나와서 십자가로 되돌아와서 매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죠. 그의 모든 과거의 죄들을 주님께로 가져오시고 자신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시키셔서 구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수체배는요, 자신의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일기장에는 죄가 가득했다 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등을 때리시면서 너 이리 줘. 내 것이야 이거. 이것이 내 기록이야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야. 내 생이야. 내 기록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 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버리죠. 이것이 imputation, 영어로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내 죄들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죄 없으신 생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거 죄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왜 그러죠? 무식하니까 그랬죠. 일을 하시는데 거짓과 속임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짓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인정 대신에 교회 건물과 그것에 모여든 사람들을 내세우는 것이요. 이사야서 40장 5절은요, 보라, 민족들은 통 쓰고 한 방울 물 갖고, 아무리 인구가 많던 중국이라도요, 주님 보시기에는 통 속에 한 방울 물 갖다 있죠. 그런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시는 도다 했죠. 제일 큰 섬이 어디? 호주의 오스트라리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신다 했죠.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 다음에 뉴질랜드, 일본, 땅 좋아하는 친구들, 일본이죠.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 거. 아주 작은 게 뭐죠? 보일락 말락. 바위예요, 바위섬. 보일락 말락. 물이 차면 안 보이고, 물이 내려가면 한 30cm 보이고,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무지한 것인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천주교 성직자들, 개신교 목사들, 대학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 신학교 졸업생들, 목사 후배생들이라고 하죠. 어떤 교인이 구원이나 거듭나이라는 말을 듣고서 자기 목사에게 물었더니요, 세례 받았냐고 물은 거죠. 세례 받았냐고.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택함받은 교인이라고 말을 준 거예요. 근데 너는 한번 택함받았다 했죠. 그래서 교회 명부에 이름만 올리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거짓말했잖아요. 왜 거짓말했죠? 마귀 자식이니까 거짓말했죠. 마귀 자식을 주여 목사님하고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의 몸은 그 교회에 다니기 전에 했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옥의 자식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하며 매일매일 부지런히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죠.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시는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으로 하심은 모양과 같이 되리라 했죠.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더 이상 죄에게 종노하지 않기 위함이라 했지. 나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요. 예. 6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했지. 그가 죽으시면 죄의 된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했지.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래 여기라고 하시는데 레콘하라 했지. 결론적으로 중국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에서는요 선천성 장애를 가려내는 연구를 한다고 해요. 인간 배아를 사전에 검사해서 똑똑하고 건강한 집합체를 골라서 수정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것은 상공에 착상시킨다는 계획이라고 하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것이. 거의 공산주의자들. 그것이 가능하신가? 한 것인가? 옛날 동독에서는 유능하고 건전한 운동선수끼리요. 남녀 운동선수끼리 결혼을 시켰죠. 그래서 동독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따냈다고 했죠. 하나님을 흉내내려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바벨탑인 것이죠. 지난 6,000년간 역사를 통과해 볼 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계획을 모두 실패했다고 했죠.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유럽 분열, 스페인, 영국, 나폴레온, 히틀러, 스탈린, 더 이상 제국은 없다 했어요. 미국은 성경대로 시작했기에 2차 대전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전쟁, 월남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 다음에 이라크전을 일으켜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에 3조 달러 이상을 쓴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요 약 3,284억 원이나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10년 예산이죠. 그 한 번 전쟁에 쏟아부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는 삼류로 전략하는 거예요. 거짓되이 믿지 않은 교회들은 모두가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보면요 그들은 모두 다 지옥의 자식들이라는 것이 판명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되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말씀을 준비케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시고 진리에서 멀어질 수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다스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인지하게 해주십시오. 결코 성경을 자신의 자리에서 멀리 두지 않게 하시고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들을 주님께 보이게 해주십시오. 진지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헤쳐나가게 해주십시오. 다 뒤처진 그런 우리 청년들, 군대 제대해서 청년들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이 12명 이상이 되는데 그들도 이제 결심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